세계 최강국이라 부르는 미국의 2023년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은 2.7%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균보다 무려 17배나 낮은 0.16이라는 믿기조차 어려운 재해율을 자랑하는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프랑스계 미국인 화학자 에르테르 이레네 듀퐁이 1802년 7월 델라웨어주에 세운 223년 전통의 화학 기업 듀퐁입니다. 듀폰 기업은 현재 전 세계에 105개의 공장이 있고 직원은 2만 4천여 명, 연간 매출은 약 16조 8천억 원의 글로벌 기업입니다. 듀폰사는 세계 제1의 화학회사이니만큼 위험한 폭발성, 휘발성 화공약품을 수도 없이 취급을 합니다. 작은 부주에도 치명적인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미국 평균 수치보다 17배가 낮은 0.16%의 재해율을 기록하고 100년 이상 그것도 이어오고 있을까요? 0.16이라는 수치는 소수점 이하를 떼어놓으면 제로, 즉 0입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세계 제1의 화학회사에서 100년도 넘게 거의 제로의 재해율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듀폰은 법 규정 준수는 선택이 아닌 생명선이라는 철학을 200년 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법 규정 준수는 선택이 아닌 생명선이다. 그 좋은 신뢰가 있습니다. 1990년 우리나라 울산 공장 신축 당시에 시공사가 영하 5도씨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울산은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그런데 5도씨 이하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건물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전면 건물을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규정이 금지한 온도에서의 공사는 장기적으로 구조상 결함과 안전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법 규정 준수는 선택이 아닌 생명선이라는 그 엄격함이 제로에 가까운 재해율을 만들어낸 좋은 예입니다. 그 결과 직원들은 입사 때 모습 그대로 퇴직할 수 있는 회사에 몸을 담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2주 전 송탄공단 뒤편과 브레인시티에 건설 중인 아파트 공사가 전면 중단되고 인부들은 휴가를 떠났습니다. 얼핏 우리나라의 산업복지가 일용 노동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이번 여름 강력한 무더위 속에서 가장 꼭대기층에서 일하는 외장 목수들 혹은 형틀 목수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쓰러져 여러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느끼는 34도의 온도와 그 꼭대기에서 공사하는 옆에 이제 철판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느끼는 온도 차이는 10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죽은 겁니다. 이 일로 관계 부처에서 일괄 건설 중단을 명령했고 노동자들은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주일을 놀게 되었습니다. 막노동으로 사는 분들의 생명 안전과 그들의 복지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한참이나 멀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이런 내용이 전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산업 재해율은 0.66%로 집계되었습니다. 미국 2.7보다 압도적으로 안전한 데이터입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전기준과 또 그것을 준행하는 것이 훨씬 까다로워서 공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국이 산업 안전율이 우리보다 더 높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는 실제 대한민국이 안전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비교 수치가 다르며 결정적으로 사고 신고를 누락하기 때문이랍니다. 실제 회사 내에서 다치는 일이 생겨도 산업재해 처리보다는 일반 처리를 강요받는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무더위에 죽은 외장 목수들의 소식도 언론이 아닌 현장 십장에게서 제가 직접 들은 소식입니다. 이건 산업재해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닙니다. 실제 미국과 같은 투명한 신고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우리의 산업 안전율은 형편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용건 집사님께서 지금 새벽부터 대형 트럭을 움직이시지 않습니까? 이게 교통사고가 나면 이게 산업재해입니까? 일반재해입니까? 이거 산업재해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아닙니다. 근데 미국은 산업재해입니다.
그러니까 집계 방식이 틀린 거죠. 우리의 산업 재해율에 대해 제가 성토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산업 안전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산업 안전 기준법이 매년 강화되어 왔고 시민 안전 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굉장히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법과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과 원칙을 지킬 때 안전은 극대화되고요. 이를 소홀히 하면 안전은 다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크게 외쳐 말씀하시되, 크게 외쳐. 우리가 읽은 한글 개역 성경에는 크게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 개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 그리고 원문에 보면 크게 외쳐라고 나오는 단어 크라조라는 단어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외치는 게 아닙니다. 크라조는 속삭임은 분명히 아니고요. 저처럼 연설, 설교, 강의하는 톤이 아니라 비상 사이렌과 같은 절규를 의미합니다. 크라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빌라도 법정에서 실망한 군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미친 듯이 외칠 때 쓰인 바로 그 단어가 크라조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설교를 미친 듯이 크게 부르짖으면서 사이렌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하실 때 여러분은 예수님이 조곤조곤 설교를 하셨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설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3년 동안 많은 말씀을 가르쳐 오셨습니다. 이제 대중을 향한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셨기에 실제 대중을 향한 설교는 오늘이 고별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크라조 하셨습니다. 미친 듯이 외치셨습니다. 여기에는 안타까움이 배어 나옵니다.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빛이고 당신은 구원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그들에게 없다라는 절박함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 메시지를 핏발이 시퍼렇게 서도록 절박하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크라조를 보셨습니까? 이렇게 미친 듯이 외치는 이 크라조를 보셨습니까? 쉽게 우리 주변에서 못 봅니다. 그런데 종종입니다. 화장터에 가면 화구에 들어가기 전에 그 부모님의 유해와 배우자의 유해 앞에 그냥 오열하면서 바닥에 떼굴떼굴 뒹굴면서 외치는 그 안타까움이 크라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설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온 힘을 다해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45절과 46절 말씀을 크라조의 용법으로 제가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늘 소리를 지르는 스타일이니까 오늘은 제가 살살 좀 하도록 하죠. 잘 들어라. 대체 인자가 누구냐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다. 너희가 공로를 쌓고 수양을 해서 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가 아무리 애써도 해결 못할 그 죄의 문제를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내서 끝장낼 것이다. 구원은 자기 노력으로 따내는 성과물이 아니라 너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다. 그러므로 나를 믿어라. 믿는 사람만이 어둠과 이 죽음의 땅에서 새로운 빛,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걸 미친 듯이 예수님이 외치셨다는 거예요. 절규하며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어지는 46절과 47절 말씀도 제가 크라조로 바꾸겠습니다. 들어라. 너희가 나를 외면하고 내 말을 거절한다고 해도 나는 지금 당장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온 목적은 너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살려내기 위해서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내 말을 밀쳐내면 기억해 두거라. 마지막 날에 바로 그 거절당한 오늘의 이 말이 너희를 향한 재판장이 되어 너희를 심판하고야 말 것이다. 그러니 지금 들어라. 지금이 기회다. 이 말이 그날 증거가 되어 너희 앞에 서는 날은 늦는다. 제가 이것을 절규하면서 한번 외쳐볼까요? 생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한다고 해서 당장 어떤 심판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십자가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심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 구속력을 가지는 것 같지 않아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에 반응한 결과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전도를 받을 때 어떤 위협이나 심리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전도받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제가 정언할 때 조금만 억양을 높이고 조금만 소리를 질러도 여러분은 마음에서 금방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도 엄청나다라는 사실입니다. 믿고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이지만, 불순종하고 거부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에 빠질 것입니다. 심판은 외부에서 생겨나는 형벌이 아니라 내가 외면했던 말씀이 증거가 되어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누구에게나 삶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 옵니다.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가족은 반드시 마지막이 옵니다. 그날이 안 오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날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자유라고 거부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믿는 것은 자유 아니냐? 나에게 더 이상 예수님을 믿자거나 교회 가자고 하지 말라 했던 분들은 각오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내 기준으로 했던 사람들 각오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은 내 뜻과 내 기준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원칙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이 세상의 모든 기쁨과 환희를 다 합해도 결코 상쇄되지 않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어떤 말이 아닙니다.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말씀입니다. 어둠과 빛을 가르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지 않았답니다. 심판하기 위해 오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참으로 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목이 터져라 당신을, 당신의 말을 믿으라 크라조 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지막 크라조의 말씀까지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울리는 꽹과리요 메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복음의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들어야 할 때 듣지 않으면 문은 닫히고 맙니다. 말씀 앞에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언젠가라는 유예도 없습니다. 크라조의 본질은 시급성입니다. 복음은 소곤소곤 조언이 아닙니다. 생사를 가르는 경고음이며 현재 진행형의 호출입니다.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내면에서는 이미 균열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사고가 터지고야 맙니다. 믿는 분들이 삶에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보고 큰 병에 걸리고 나서 종종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양심에 말씀하실 때 결단하고 고쳤어야 하는데 미적거리다가 결국 이런 날이 오고 말았다. 이걸 스스로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리를 지르든 안 지르든 간에 언제나 크라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양과 도덕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왜 주님의 말씀만이 안전과 구원을 보증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과 속한 모든 것, 그리고 인간의 설계 도면이자 운영 법칙입니다. 운영 준칙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법칙과 질서는 모두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생을 짓고 운영할 때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동차 조향장치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깜빡이를 방향장치를 방향장치대로 켜야 합니다. 그리고 제동장치를, 가속장치를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제동장치를 누른다고 해놓고 밟는다고 해놓고 가속 페달을 밟아버리면 대형 사고가 납니다. 오른쪽에 깜빡이를 켜놓고 왼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 큰일 납니다. 조향장치가 흔들리거나 조향장치가 운전하다가 빠져버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일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어떤 준칙이 있습니다.
그런 준칙들을 내가 소홀히 여길 때 그것은 반드시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자연 법칙과 모든 질서, 그리고 우리 인간 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설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생을 짓고 운영할 때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삶,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있고 그분의 말씀이 삶의 법칙이 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자기 기준으로 인생을 짓기 시작하면 반드시 어딘가가 틀어지고 잘못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사실이에요. 하나님 없는 부귀 영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행복, 그것은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그건 모두 우상입니다. 부귀 영화가 없어도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못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행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육, 하나님이 없는 운영, 하나님이 없는 행복, 하나님이 없는 건강, 그거 다 신기루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우리가 깨어있고 조금만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인생을 짓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올 것이며 결국 삶의 준칙을 지키지 않은 사고가 터지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주님이 크라조 하지 않고 내가 크라조 해야 합니다. 내가 절규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욕과 부끄러움으로 인해 사이렌처럼 소리 지를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크라조를 거부한 당신의 백성들이 마지막에 받게 될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과 22장 13절과 25장 30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밖에 버리워 슬피 울며 이빨을 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추상적인 경고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에서 주어지는 절대적인 선언입니다. 즉 창조자여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가 가져오는 무시무시한 결과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고는 구원의 초청과 함께 주어진 사랑의 외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은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을 듣고도 미루는 사람은 내일 그 문이 닫힐 수 있습니다. 주님의 크라조에 대해 유대인들은 분노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크게 크라조했습니다. 너희들 내 말 들어라.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희들의 빛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으러 왔고 너희가 지금 이 말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 마지막 날에 이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제발 믿어라. 그러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수십만 명이 크라조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외침은 묻혀버립니다. 주님의 크라조의 말씀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오늘도 교회 안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오늘 제 설교 속에 있는 크라조에 대해 내가 느끼는 반응, 지금 내 마음속에서 생기는 감정,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날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영혼의 계기판을 들여다보십시오. 주님의 경보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사고가 난다. 이 신호를 혹시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럼에도 정리해야 될 것들, 끊어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 옮겨야 할 믿음의 무게중심을 또다시 내일로 미루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신을 부르시는 주님의 외침이 귀를 뚫고 들어왔지만 아직 여유가 있을 거야 라며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크라조의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크라조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 초청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들어와야 합니다. 오늘이 누구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나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만 순종해 보십시오. 정말 한 걸음만 순종해 보십시오. 즉시 심판의 두려움 대신 구원이, 불안 대신 안식이, 무거움 대신 편안이 삶에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가 아니라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 우리 마지막 날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결심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시간표, 그리고 관계, 그리고 내 지갑, 내 습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설계도에 맞추어 재배치하는 구체적인 선택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순간 내면의 균열이 환히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균열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어떤 문제가 생기고 마음에 어떤 갈등이 생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보여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 문제가 못 느껴요? 나는 괜찮아.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의사가 당신 MRI 찍어봅시다. 찍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확 드러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힘듭니다. 그러면 관두려고 해요. 아니요. 그거 고치라고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수의 길인 거예요. 고칠 수 있는 길. 주님의 외침은 우리에게 여전히 현재형입니다. 오늘 내 말을 들으라. 그것이 너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이 절박한 음성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장 안전하고 균열 없는 삶을 우리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가 심각합니까? 여러분에게 무기력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짜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관계에 싫은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걸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지막이 달라져요. 쉽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크라조를 하는데 안 만나면 되지 뭐. 그냥 때려쳐버리면 되지 뭐. 안 하면 되지 뭐. 없어져 버리면 되지 뭐.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항상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내가 뭘 변화가 될까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지금 크라조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제일 약해. 나는 이거 끊어낼 수가 없어. 그 끊어낼 수 없는 걸 끊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는 그 설계도에 내 자신을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 내 뜻,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적당하게 내 기준대로 그냥 계속해서 밀고 가는 거예요.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죠. 그러다가 나중에 대형사고 나면 그때가 기회였구나. 그때가 나한테 주님이 마지막으로 크라조 한 것이었구나. 그걸 여러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박한 음성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장 안전하고 균열 없는 삶을 다시 세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영적 제외율을 제로로 만드는 남은 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